창세기 4장 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많이 차졌죠? 얼음도 얼고 이제 겨울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정말 그 1년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덥다 소리를 참 많이 했는데 금방 이제 춥다고 이게 할 정도로 오늘 아침에 아마 외투 두꺼운 걸 입고 아마 교회를 나오셨을 줄 이렇게 압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어려운 일도 있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 나면 여러분이 막 고민하고 또 낙담하고 막 그렇게 안 하고 뭐 카센터나 이제 서비스센터 가면 다 고쳐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삼성이 제품을 사면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원을 받으시면 여러분 평생 애프터 서비스 공짜예요. 여러분 다른 제품들은 돈을 주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 안 받고 공짜로 평생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서비스에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이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살려고 할 때가 많은데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서 오늘 기쁜 소식들을 이렇게 읽는데 대전 형제님이 이제 한 번씩 천안에 오시는데 57년인가 8년 만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또 정말 30년 결혼하고 온 마음으로 모았던 재산 딸의 남자친구 사귀면서 사기를 맞아갖고 다 정말 그 잃어버린 정말 아픔
또 작은 딸이 어떤 혈액암에 또 갑자기 걸려가고 그런 어려움. 그러니까 마음에 뭐라고 이렇게 하시냐면 어려움이 있었는데 더 큰 문제가 있으니까 그 어려움이 어렵지 않더라.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데 더 큰 어려움을 만나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 30년 동안 부부 이렇게 모아놨던 재산을 다 이렇게 그 사기 맞고 너무 절망적이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딸이 혈액암이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게 별거 아니더라. 왜?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모든 것을 또 이기게 하셨고 넘게 했다는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 형제님 속에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지금은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새벽 한 번도 교회 구원받기 전에는 안 갔었는데 이제 구원받게 하시고 또 딸이 이제 변화를 입고 혈액암 걸린 딸 둘째 딸이 다 나음을 입고 목사님 안수를 받고 그런 이제 은혜를 이렇게 입으면서 지금은 정말 주일만 아닌 저녁, 수요일, 구역장 정말 그렇게 교회 새벽기도까지 나가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고 간증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 그 30년 동안 모아놓은 그 물질 얼마나 아깝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얻게 되고 자녀들, 가족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아침에 이렇게 좀 일찍 나와서 말씀을 좀 이렇게 읽으면서 이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이제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가인의 뜻은 소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소유, 가인은 이제 소유라는 뜻을 갖고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아벨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티끌이고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름을 지어도 야 티끌이다, 야 공허하다, 너는 허무하다 이렇게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아벨은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기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정말 가인의 신앙과 아벨의 신앙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신앙을 하면 복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못 받아요. 근데 아벨의 신앙을 하면 복 받기 싫어도 받아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을 우리 자세히 좀 읽어볼게요.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여러분 직업이 다 다양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다른 직업이 없잖아요. 농사 아니면 이제 양치는 두 가지인데 가인은 농사를 짓고 또 땅의 소산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실한 사람.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 치고 악이 있고 그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성실하고 착하고 이런 이제 부류의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에도 보면 누가 나발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나발. 나발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왜 나발이라고 했냐면 나 발이 넓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발이라고 지었거든요. 그래서 나발은 농사를 여러분 양이 3천, 염소가 1천 이런 정도의 목장을 갖추려고 하면 게을르고서는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고 또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머리도 있어야 돼요. 오늘 가인을 보면 농사 짓는데 가인이 뭐를 몰랐냐면 하나님이 뭐를 싫어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 이걸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먼저
발견을 해야 된다. 무조건 나와서 열심히 하고 막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나갔을 때 여러분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가인의 신앙이 있는지 또 아벨의 신앙이 있는지 오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은 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러분 땅은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한 시간을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주한 땅에서 나온 모든 것은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마음에 아벨이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연락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오늘도 이 아벨이 뭐라고 했냐면 그 심히 분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언제 했습니까? 뭐 여러분 것을 무시했다든지 여러분 것을 안 받는다든지 여러분을 뭐 이게 무한을 줬다든지 이렇게 심히 분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마음 없이 드렸는데 그런 그런 무한을 당하면 별로 크지 않아요. 근데 온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쏟았는데 그런 일을 당하면 막 속에서 좀 서운하고 막 좀 분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마 가인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니까 온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들이고 노력해서 아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농사를 지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농사를 저희 이제 시골에 이제 어릴 때 있을 때 할머니나 아버지, 어머니가 농사 짓는 걸 이렇게 보면 진짜 부지런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가서 그래도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그래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데 그 농사를 짓는 마음들을 보면 하여튼 부지런하고 또 옛날에는 지금처럼 개량종 이런 게 없어갖고 수학도 많이 없었어요. 수학도 없이 막 그 고생도 많이 하고 예전에 여러분 그 뭡니까? 통일벼였습니까? 통일벼가 많이 나왔나? 하여튼 예전에 벼도 많이 없었는데 하여튼 그 통일벼 하면서 쌀이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이제 많은 수확을 이제 얻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신앙도 여러분 내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여기 보면 이제 연합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연합이 됐을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아무리 드려도 연합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기도할 때 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힘이 나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뭐 도와주세요 이게 막연한 것보다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가 하고 그냥 기도하는가 정말 차이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번 이제 우리 천안에서 많은 일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실버 잔치도 있었고 또 마인드 갱신 교육도 있었고 또 한 우주배 수교 31주년 음악회도 있었고 김장도 있었고 있는데 제가 이제 김장을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한번 좀 색다르게 좀 보이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배추를 심어 놓고 이제 배추를 잘라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제 자매님들이 안 묶어도 된다고 해갖고 그냥 툭 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묶어줘야 그 꼬갱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차거든요. 알이 좀 이렇게 틈실하게 차거든요. 그냥 놔둬도 된다는 걸 잘 모르는 그 자매님들이에요. 이걸 이제 묶어줘야 딱 이게 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굉장히 배추가 컸는데 이걸 잘라서 다듬어서 소금을 뿌려서 물에 담궈 놓으니까 그 큰 통에 위에까지 담았던 게 몇 시간 지나니까 푹 줄더라고요.
그거 보면 숨 죽이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죽인다고요? 이런 김장을 하려면 생배추를 갖고는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장에 소금 뿌려서 숨을 죽여서 이제 마음껏 씻어갖고 양념을 해갖고 이제 김장을 다 마무리를 했는데, 여러분들 김장을 하려면 소금물에 좀 담궈놔야 돼요. 맞아요? 그 생생한 배추 갖고는 김장 못 하잖아요. 그래서 숨을 죽여서 그 주부들이 자매들 마음껏 뭐 이렇게 소금도 치고 양념을 넣고 이제 맛있는 김치를 이렇게 만드는데, 사람도 자기 생각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각 속에는 일을 못해요. 배추로 말하면 하나님 인생에게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주고 자신감도 빼내고 이런 것들을 다 빼내는 일을 먼저 하셔요. 그래서 때로는 실패도 하게 하고 어려움도 겪게 하고 또 자식을 잃게도 하게 하고 이혼도 하게 하고,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믿는 마음을 다 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숨이 죽이고는 배추 씻어갖고 이제 양념 막 넣어갖고 이제 아주 맛있는 김장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먼저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오름도 빼내고 자신을 믿는 마음도 빼내고 욕망도 빼내고 자꾸 빼내는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한다고요? 빼내는 일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싫어갖고 막 주리를 틀어요. 왜 나만 이런 일이 있냐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오늘 아담 마음에, 이 가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 들여서 들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굉장히 분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또 누구 있어요? 나만 장관. 예? 그 요단강 7번 씻으러 가니까 막 푸른 모양으로 이렇게 떠나고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들 마음에도 내 마음에 안 맞을 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못 가게 할 때, 여러분 막 이런 마음 들 때 있어 없어요? 여러분 별로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셔서 그런가? 예? 여러분 하고 싶어서 해서 그런 마음 별로 안 큽니까? 근데 여러분이 길을 갖고 있는데 그 길을 가지 말려고 하면 굉장히 부딪혀요.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을 딱 바꾸고 마음을 합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마음에 쉼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쉼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주님한테 맡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가인은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냐?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재물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래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성경 우리 좀 읽어보면 우리 요한일서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요한일서 3장 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신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3장 12절 한번 이게 읽어가면서 좀 나누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예,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기자는 뭐냐면, 저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 지금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것을 발견 못하고 내가 재물을 드린 것을 하나님 안 받으신 것에 대한 분노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안 됐을 때 그것만 생각하지 내가 이 마음이 생각에 속해 있는지 말씀에 속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깊이 사고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보여지는 대로 잘 되고 싶은 마음만 큰 거예요.
안 되면 화나고 막 어려움 갖고 막 단절해 버리고 이럴 때가 많거든. 오늘 이 요한일서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왜? 가인과 같이 해서는 복을 받을 수 없다. 가인과 같이 해서는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된다. 가인과 같이 해서 기도해도 응답 안 되고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아벨과 같이 해라 이 말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벨과 같이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벨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오늘 뜻이 뭐라겠어요? 티끌. 뭐라고요? 티끌. 또 허무, 공허. 여러분, 이 말만 들어보면 우리가 이런 거 싫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참 듬직하다. 너 참 뭐랄까 준수하다. 이런 얘기 듣고 싶습니까? 너 참 허무하다. 너 참 티끌 같은, 너 티끌이다. 뭐 너 참 보기 싫다. 이런 말 듣고 싶습니까? 싫잖아요. 근데 이 아벨은 이 이름에서부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허무함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그분들도 여러분처럼 젊을 때 있었어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한때는 큰 소리 치고 잘 살고 자녀 두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모친님을 만났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 모친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겨울나무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겨울나무가 도대체 뭐지 하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목사님, 저도 한때는 정말 푸릇푸릇한 젊음이 있었습니다. 야, 진짜 시적이더라고 보니까. 아, 그렇냐고. 결혼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저 사랑하는 남편도 돌아가시고 자식들도 다 품에서 나가고 하다 보니까 앙상한, 여러분 겨울에 이파리 다 떨어지고 나니까 뭐만 남아요? 가지만 남는 것처럼 겨울나무입니다. 자기 인생의 표현을 겨울나무다. 여러분들도 겨울나무같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이제 정말 이렇게 다녀보면 할머니들 혼자 사실 분이 참 많아요. 근데 못 사실 건데 도우미가 와서 그나마 요즘에 이렇게 참 잘 살고 집안이 깨끗하고 정리가 되는데, 아마 그런 거 없었으면 참 비참하게 살겠더라고 보니까. 비참하게 살겠더라고.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 정말 겨울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예, 그걸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예전보다 더 해요, 요즘은. 왜냐하면 정도, 인정도 너무너무 달라지고. 요즘요, 초등학생들이 도박에 이렇게 많이 빠져 있대요. 저는 그거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몇 천만 원씩, 초등학생이. 그거는 뭐 이거 저기 막 그런 거 없이도 할 수 있다 가네. 또 요즘 군인들 월급을 주니까 나올 때 돈 벌어 나오는 군인도 있지만 몇 천만 원씩 다 도박에 빠져 있다. 여러분, 정말 눈에 볼 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게 그런 어려움들, 초등학생들이 게임에 또 마약에,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참 빠져있는 이 시대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뭐하다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이혼할 사람도 와서 하나가 되고 이혼했다가도 결합이 되고 너무 감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인생의 가치가 복음과 멀어지면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요한일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그러나 이 말은 누구처럼? 아벨처럼 하면 은혜 입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여러분,
정말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누구라고요? 세계 최초, 인간 최초로 살인자가 가인이에요. 그 아우를 죽일 수 있는 그 마음, 처음부터 내가 아우 죽여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벨이 자꾸 마음을 건드리니까 마음의 그 죄의 성품이, 포악한 성품이 발동을 해서 세상에 그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우를 쳐 죽이는 그런 악한 죄를 범하더라. 우리 여러분들은 표면적으로는 안 죽였지만 여러분들도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많이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예? 자식은 안 죽이죠? 예? 여러분 속 썩여 보세요. 100번 죽였다가 부활했다,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그럴 때가 너무나 많거든. 맞아요? 우리 이청근 장로님은 안 그러실 것 같잖아요. 누구 송이 가운데 우리 이제 그 사위도 김 한 이제 사위가 있는데 진짜 구원받고 복음 들을 거 생각 너무 소망스러워. 여러분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자꾸 빼내는 일을 하시는, 빼내는 일을 하셔요. 여러분들 마음의 인생 속에 그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영혼들을 누구도 빼낼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는데 예수님만 우리 영혼을 사랑해서 거기에서 이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영혼에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나밖에 모르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나밖에 잘 모르거든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 여기 진돗개 있는데 새끼 6마리 낳는데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막 풀어놓고 씻고 하는데 진짜 귀엽고 조금 있으면 다 이제 분갈을 시켜야 되는데 벌써 다 찜해놓고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암놈 그 어미가 새끼들이 막 진짜 젖을 빨아먹는 그렇게 후퇴하고 있더라. 새끼들은 자기만 생각해. 자기 배만 부르면 돼야 안 돼요? 자기 배만 부르면 되더라 보니까. 근데 어미는 계속 먹고 새끼들을 위해서 돌봐주고 이끌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마당을 한 번씩 쭉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 정말 그렇게 그 큰 집에 안 살아요. 그 좁은 이제 그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7마리가 다 들어가서 그냥 추우니까 온기로 그렇게 따뜻하게 그렇게 하고 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도 찍어놓고 했는데 너무 이제 귀엽던데 여러분들 한번 가서 보셔요. 공짜니까 너무 이렇게 좋고 한데.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 이 복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여기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뭐하다고요? 악함을 가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게 나오면 우리는 가리고 싶습니까? 드러내고 싶습니까? 가리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거든. 아우의 행위는 뭐하다고요? 의롭다. 의로움이다. 그러니까 아벨의 모든 것은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이 아벨이 약하게 했던 선한 그 아무 상관없어요. 아벨에 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아벨의 신앙과 가인의 신앙, 우리 이제 창세기 4장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가인의 신앙 뭐와 같냐? 못된 나무와 같다. 여러분 못된 나무 들어보셨어요? 못된 나무.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는 찌르기만 하잖아요. 저희 어릴 때 이제 담을 치는데 무슨 나무를 심냐면 탱자나무를 심었어요. 탱자나무는 굉장히 억시고 가시도 애리고
더 튼튼하고 그 구멍을 내는데 아주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탱자나무, 진짜 목사님도 말 칼로, 그 도르코 칼로 이렇게 칼질 해갖고 이제 떼어내면 그걸 빼내고 진짜 딱 놓고 우리도 이제 그 개구멍이라고 하는데 글로 빠져나가고 많이 이제 하는데, 탱자나무를 아무리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탱자나무에서 여러분 수박 열려요? 안 열리잖아요. 배 안 열리잖아요. 못된 나무에서 아름다운 게 절대 열릴 수 없다. 그래 마태복음 7장은 우리를 성경은 못된 나무다. 무슨 나무라고요? 못된 나무. 여러분 못된 나무라고 인정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못된 나무라고 여러분 마음에서 인정해 본 적 있냐는, 못된 나무에서 아름다운 거 기대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잖아요. 여러분 나무에서는 기대 안 하는데 여러분 삶에서 사단에게 속아서 막연한 기대를 둘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못된 나무에서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너희는 행악의 종자다.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이 이제 우리 어릴 때 어머니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는 말이 야 이 종래기야 그러거든요. 예? 종래기 뭐예요? 그 종자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 너 아버지가 누구야? 어? 너 무슨 종씨지? 하고 딱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행악의 종자, 여러분을 기대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선한 거 아무리 내려고 해도 선한 거 안 나와요. 여러분 다툴 때 보면 그게 진짜 여러분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툴 때 보면 웃으면 다퉈요. 막 진짜 눈에서 막 빛이 나오고 코에서 연기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막 씩씩거리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착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제가 이제 겉으로 우리 교회 그래도 이항호 형제님이 제일 착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한 번씩 다툰다는 날 저는 다툰 거를 겉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이 집사님하고 한 번씩 다툰다고 하시더라고. 그냥 웃으며 다툴까요? 모르겠어요. 이 형제님 어떻게 다투는지 한번 보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 네? 보고 싶을 때가. 여러분은 다툴 때 웃으며 다툽니까? 아 여보 그러지 마세요 하고 다투어요? 예? 우리 최명희 자매님도 이청근 장로님도 절대 안 한 1년에 한 번씩 싸울 건데 어떻게 다투는지 한번 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아 여보 그러지 마세요 하고 존경하면서 존칭 써가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화나면 속에 다 그 구정물처럼 다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다 올라오거든. 근데 여러분 자신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인과 같은 이 말씀은 가인이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행악의 종자고 너 악한 사람이고 너 정말 사단에 속한 악한 인간이야. 악한 인간.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기대할 수 없도록 하나님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선한 거 없어. 너 착한 거 없어. 너가 위하는 거 전병처럼 뒤집어 보면 다 타고 시커멓고 악해. 여러분 가시탱자나무처럼 여러분은 자꾸 찌릅니까 안 찌릅니까? 찌르고 상처 입히고 어려움 당하고 이럴 때 많잖아요. 여러분 찌르는 사람이에요? 상처 받는 사람이에요? 예? 거의 상처 받는다고 생각하죠? 예? 여러분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가해자라고 생각해요? 대답을 잘. 여러분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여러분 다 피해자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대화해 보면 다 가해자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상처도 입고 어려움 당하고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가인은 못된 나무와 같은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을 가장 잘 나와 있는데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시나무, 여러분,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저는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 겨울도 알아요. 웬만한 분들은 잘 몰라요. 농사 짓는 분들은 알지만 웬만한 분들은 잘 몰라요. 우리 임숙 기자님 배나무, 사과나무 구분할 줄 알아요? 겨울에는 몰라요. 복숭아가 뭔지 사과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쉽게 아는 방법은 열매가 맺히면 안다는 거지. 사과가 열리면 아이고 사과나무, 배가 맺혀 배나무, 이걸 쉽게 아는데 그 열매가 없이는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들 알려면 나오는 열매 보면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그럼 열매는 여러분 선한 건 아름다운 거 나올까요? 못된 거 나올까요? 예? 어떤 거 나올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예? 우리 유성미 자매님 악한 거 나올까 선한 거 나올까요? 저는 우리 자매님들 어떤 때는 행복하게 사시지만 한 번씩 다툴 때 한 번씩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분들은 어떻게 다투지? 거의는 안 다투는 것 같아. 왜? 제 앞에서는 거의는 안 다투시니까. 근데 마음에 다툴 때 보면 다 속에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와요. 정말 한 번씩 아이고 저 사람 언제까지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속으로 대답해요. 괜히 했다가 또 당신 뭐라 해서 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저도 착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좀 강도들 막 몽타주처럼 그런 것처럼 보입니까? 좀 선해 보입니까? 예? 좀 선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도 화나면 속이 다 뒤집어지더라. 속이 뒤집어지더라.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잘 안 벗겨져요. 하나님이 제 근본을 다 드러내시더라. 근본을 드러내서 한번 보니까 선하다 착하다 소리를 못하게. 왜? 나는 도금한 인생입니다. 나는 위선자입니다. 이래 말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보면 엉겅퀴에서 무화과 절대 딸 수 없고, 또 여러분 여기에 보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낼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그런 못된 나무인 여러분 자신에게 기대를 둘 때가 많더라. 또 상대방에 좋은 기대 둘 때 있어 없어요? 성경에는 그 기대를 두고 갖는 동안에 실망할 수밖에 없다. 어디에다 기대둬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기대를 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 좋은 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못된 나무는 아담 안에서 난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난 여러분들은 못된 게 나오는 게 정상인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고 정상인 거예요. 아담 안에서는 못된 거 나오고 악한 거 나오고 추한 거 나오고 더러운 거 나오는 게 정상인 거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내놓은 것만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마음을 받아서 나간 것만 선한 거지.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 바다 개가 옆으로 갑니까? 반듯하게 갑니까? 근데 옆으로 가는데 제가 잡고 갈 때만큼만 반듯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놔버리면 언제든지 금방 또 옆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 교회의 인도를 받을 때만 선한 거지, 여러분으로 갈 때는 정말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아유, 목사님 저를 뭘로 보시고 그렇게 말하면 나는 여전히 선합니다. 그분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정말 악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 속에 향긋한 향이 납니까? 썩은 냄새 납니까? 여러분, 저도 장례를 많이 치러봤는데 사람 썩은 것처럼 냄새 지독한 게 없어요. 정말 그 물은 삼배를 삭을 정도로 독하다. 그 물, 정말 우리 속에 나오는 어떤 것도 생명을 낳는 것만 선한 거지 그 외의 것은 다 더럽고 추한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추하고 더러운 것밖에. 그래서 성경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좀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못된 나무예요? 좋은 나무예요? 우리는 근본이 못된 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우리를 거기에서 죄에서 정말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도 이 못된 나무는 오늘 이 말씀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우리는 찍혀 불에 던지울 인생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창세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여러분, 오늘 이 양의 첫 새끼는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기름은 성령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만 하나님은 받으신다. 예수님으로 나온 것만 하나님 받으시고 여러분들 속에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말고도 내 선한 거, 내 보기에 괜찮은 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받겠지 하는 객지 신앙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아이고, 천국 가겠지, 믿음 있겠지, 복 받겠지. 여러분, 객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정확하게 이 아벨의 신앙처럼 양의 첫 새끼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받아서 그 삶의 신앙이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일을 해요. 이번에 여러분, 보츠아나라는 나라가 있는 거기 정두준 선교사님이 계셔요. 어제 영상 기재 보셨어요? 참 보니까 4월달에 목사님 이제 다른 나라 대통령들 다 만나셨는데 보츠아나 대통령께서 아니 다른 나라 대통령들은 만나 왜 나는 못 만나야 돼? 목사님 초청해갖고 4월달에 면담하셨잖아요. 그런 분들, 왜냐하면 그 아프리카는 이제 대통령들이 다 이렇게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소식을 금방 안다가 하네요. 그래서 나도 목사님 만나고 싶다, 뵙고 싶다 해서 4월 달에 만났는데 이번 10월 달 보츠아나에 가셨는데 대통령 면담이나 이런 게 거의 안 잡혀 있었던. 근데 그 보츠아나 나오는 자매가 그 보츠아나 대통령께 이제 전화를 이제 어떻게 연결해서 됐는가 봐요. 다른 사람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IF 설립자께서 오시는데 꼭 대통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쪽에 아마 스피커폰으로 같이 들었는가 봐요, 대통령께서. 그래서 대통령이 받으시는데 안 된다고 계속 이제 일정이 바쁘셔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여학생이 펑펑 울었다가.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그 스피커폰으로 너 왜 오냐고 큰 소리를 치니까 이 설립자 꼭 오셔야 되고 대통령님 만나 주셔야 됩니다. 너 보츠와나 너 저기 아이 아니지? 저 보츠와나 삽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세상에 대통령하고 이 자매 엄마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알아보니까 대학교 다닐 때 친구였는데 자기 대통령보다 그 지금 이 자매 아버지가 훨씬 공부를 잘했대. 그래갖고 그 지금 이제 이 딸 엄마를 사귀려고 했는데 빼앗겼다고 하더라고 대통령이. 그래갖고 그 기억을 생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 아버지 누구지? 예, 너 엄마도 그렇지 하면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 그것까지 잘 모르시죠? 그것까지 저는 이제 다 여러분 예전에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정말 그 대통령께서 면담을 이제 허락하셔갖고 이 보츠와나의 목사님 또 이제 면담하시고 또 이제 뭐 정말 그 국회에 가서 또 마인드하시고 여러 정말 정상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놀랍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되어진 일들을 보면 막막하고 안 될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정말 그 자매가 막 안 되는 거 펑펑 울으니까 왜 우냐고 큰 소리로 대통령이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설립자 오시는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보츠와나의 청소년들이 삽니다 하면서 그런 이제 결과를 얻었다고 하시다. 어제 목사님, 보츠와나 정두준 선교사님, 사모님 쭉 이야기는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들을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때로는 막막하고 어렵기도 하고 하지만 부딪혀 보면 하나님 정말 길을 여시고 놀랍게 일을 하시는 것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도 우리 칸타타 이번 이제 22일 날 하게 되는데 저는 이번에 우리 이제 칸타타를 우리 가족들과 우리 다문화 이분들 많이 초청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울에 이제 월요일날 올라갔는데 목사님께서 우리 다문화 분들 많이 얻읍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번에 칸타타로 우리 후원 받아서 이분들 정말 초청들 많이 해서 우리 유재능 집사님 공장도 태국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정말 다 이렇게 후원 정말 일반 분들도 초청해서 얻었으면 좋겠고 이번에 행사 마치고 나서 다문화 분들 다시 이게 모여서 이런 모임을 가지면 굉장히 좋은 이렇게 만남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종이 하신 말씀이 하나씩 이렇게 열려가고 또 이래 가시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이번에 어제도 이제 간증을 하면서 우리 다문화나 우리 실버들이나 또 이제 소외계층의 우리 이제 그 결손 가정도 참 초청해서 우리가 칸타타에 우리가 이제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카톡 후원을 하면서 어제 간증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 자매님 한 분은 동창 늘 한 번도 안 갔었는데 그 가까운 친구 한 분한테 카톡을 보내니까 야, 너 너무 좋다. 신랑 잘 만나갖고 세상 이런 봉사하고 다니냐 하면서 내가 친구들한테 카톡 다 날려줄게 하면서 다 날려줬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또 오늘 장로님도 아까 간증했지만 오늘 이제 조합장님 사모님한테 보내니까 이거 너무 좋은 거니까 또 알려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만 하면 근데 겨자씨 하나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겨자씨 한 알이 10년, 1년, 10년, 100년, 1000년, 만년 가도 그대로 겨자씨일 거예요. 안 심기면. 근데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기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이런 마음에 가진 마음들을 내디뎌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교회가 하는 일에 함께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 행복하게 만들고 또 도전하게 만들고 하나님 또 일하게 만들고 우리 장로님들 막 바쁘신데도 이제 제가 이제 시작하고 왜?
여러분 계좌번호만 넣어주면 다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우리가 하고 나면 정말 이번에 정말 그 다문화라든지 소외계층, 실버들 다 초청해서 가족들 얼마든지 이 칸타타 행사를 치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고 기도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이제 장년분들 이게 나와서 간증하는데 카톡을 보내면서 생각도 안 했는데 와줘서 너무 고맙다. 제가 말을 바꾸라고 했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어떻게 도우시고 일하시는 간증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이제 다른 지역의 자매, 청년 자매인데 막 이렇게 우리 이제 칸타타 홍보하고 후원을 이제 받아 다니는데 교회가 이제 이렇게 떠미니까 어쩔 수 없이 해자 사장님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입을 며칠 동안 다물고 있다가 얼마 안 남아갖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에 회사 사장님이 1,000만 원을 후원했다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래갖고 아니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큰 물질을 후원하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들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많은 도움을 입고 살았다. 그래서 언젠가는 사회에 환원하고 싶고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이번에 아가씨가 사모님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후원을 한 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딱 이렇게 이제 만난 거죠. 맞은 거죠. 시기가.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냥 교회가 하는 일에 함께 내딛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들을 입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 한번 도전도 한번 해보고 그냥 여러분 만들어진 거 그냥 날려만 주면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그 4절과 5절 이렇게 보면 아벨은 받으셨고 가인은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가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없고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거는 가인의 제사. 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 이건 아벨의 제사.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딱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에게 나온 어떤 제사도 하나님은 연락할 수 없고 아벨의 제사는 모든 것이 생명이고 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은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정말 나같이 악하고 거짓되고 사단에게 다 잡혀 멸망을 당하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사랑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우리 이사야 55장을 한번 또 잠시 좀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나온 건 고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고쳐서 쓸만한 게 있고 고쳐서 못 쓰는 게 있는데 우리는 고쳐서 쓸만한 게 없고 버리고 새 심장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미 새 것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꿔야 돼요. 예수님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 섬길 수 없고 예수님 마음으로 여러분이 받아서 섬긴다면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고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나도 의인이다. 나도 의롭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다 알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만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왜 부활하셨냐면 로마서 4장 25절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네. 여러분, 예수님 왜 부활하고 살아나셨냐면 우리를 의롭다고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삶은 부활의 삶인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형편을 이기고 이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삶이 나타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삶은 모든 걸 이기는 승리의 삶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란 뜻은 그리스도 이깁니다. 이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지고 산다, 그거는 안 돼요. 다 예수님 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뭐 한 적이 없다고요? 져본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싸워서 다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에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속에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경 요한복음 6장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6장 40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러분,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너 믿어라,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성경을 읽으면 믿음을 안 가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받았어요? 별로 잘 느낌이 안 옵니까? 영원히 사니까. 예? 야, 저는 이 표현이 진짜 막 영원히 산다. 여러분, 이 육체에 잠깐 오면 벗을 거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잠시 잠깐 오면. 이제 벗고 나면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우편에 하는 정말 안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가인이 이제 뭘 알게 됐냐면, 우리 창세기 4장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좀 드려야 되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야, 진짜 가인도 행악의 종자라 그런지 시침이 딱 되는 거예요. 동생을 돌로 쳐 죽여놓고 하나님 물었잖아요. 네 동생 어디 있냐 하고 물으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고 딱 시침이 돼. 야, 진짜 여러분도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 진짜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하나님 모르신 줄 알고. 하나님 다 보셨어, 안 보셨어요? 여러분, 중국에 가니까 화장실이 지금은 많이 일자였고, 어디 시골에 가니까 칸막이인데 지붕이 또 없더라고. 옆으로는 안 보이지만 또 위에는 다 보여, 안 보여요? 예, 위에는 또 보잖아요. 여러분, 내가 안 보인다고 안 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놀이터에 아이들 노는 걸 보고 아파트 같은 데 위에서 보면 참 애들 너무 재밌어요. 막 어떤 데 애들 놀다가 갑자기 모래 뿌려버려 도망가고 눈 찌르고 별의별 아이들 다 있잖아. 아이들은 누가 보는지 모르지만 위에서 다 보면 보여, 안 보여요?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지금 다 뭘로 찍고 있어요? CCTV로 다 찍고 있다, 하나님이. 왜? 말 못하게. 너 그때 이렇게 죄 졌지? 저 선하게 살았는데 딱 보여주면 할 말 있어, 없어요? 없잖아. 오늘 이 가인이 아우를 죽이고 나서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면서 막 당당하게 큰 소리 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요즘 볼게요.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시냐고 물어봤잖아요.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 해야 안 해요? 여러분도 거짓말 할 때 눈 하나 깜짝 해야 안 해요? 또 거짓말 하면서 막 큰 소리 쳐요. 막 자기도 알아. 막 큰 소리 쳐야 넘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가인도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가 그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 그렇게 여유 있는 줄 아십니까? 이야, 진짜 이 말 들어보면 꼭 사실 같잖아요. 여러분, 진짜 사람은요 거짓되다는 게 맞아요. 입만 열면 뭐 합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입만 열면 선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인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가인을 계속해서 또 이야기하고 깨우쳐 주시고 또 찾아가 또 깨우쳐. 그러면서 가인의 마음에서 뭘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계속 교제했죠.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너 아우 죽였잖아. 네 아우의 피의 원한이 나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어 이놈아. 가인이 뜨끔했죠. 그러면서 가인의 마음에 뭐라 했냐면 네가 이제 바꿔라도 효력도 없고 너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 알겠어? 너가 하는 모든 건 저주야. 너 이미 악한 자에게 속해서 너는 내가 받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아벨에 받은 첫 새끼 기름으로만 내가 받을 수 있어. 가인이 이제 뭐가? 죄가 적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적발되면 큰 소리 칩니까? 할 말 없습니까? 할 말 없잖아요. 그렇게 막 큰 소리 빵빵 치다가 12절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야.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이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저주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저주를 피하지 않고 받는 사람에게는 선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저주를 피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 저주가 아니고, 오늘 이 가인은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가인의 마음에 정말 내가 잘하려고 하는, 내 마음에 선하다고 하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한 모든 게 저주구나. 결국은 나로 말미암아 된 모든 건 저주구나. 그걸 깨닫고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마음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못된 나무구나. 나에게서 절대 선한 거 들릴 수 없구나.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들 마음에 신앙을 하다가도 여러분이 오름이 있고 당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게 아니고 오름 속에 판단하고 마음에 정말 부딪히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마음을 옳은 자로 세워놓으면 교회를 향하여 은혜를 입는 게 아니고 항상 판단하는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인을 통해서, 회개하는 가인을 하나님은 그래 너 저주받아라고 안 하고, 14절 이 가인의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돌이키니까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인의 시인하니까, 인정하니까 그렇지 않다. 가인을 그 죄에서 건져주는 것을 볼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나 악합니다. 나 선한 거 없습니다. 나는 저주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 사람의 길, 인간의 길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이라는 은혜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정말 예수님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기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은 가인처럼 악한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이 죄를 사해서 선해서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의롭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참 좋은 거예요. 성경의 고난은 영광이고 고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왜 즐거워합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중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건 고난이 아니고 어려움으로 끝날 건데, 고통으로 끝날 건데, 그 고난 중에 수고나 고난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즐겁고 행복하고 복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2023년 한 해를 좀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은 일들을 했고 또 빠르게 지나갔고 금방 이제 또 주님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주님은 가인에게, 오늘 주님 뭐 하기를 원하세요?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정말 자기 자신의 마음에 발견되면서 나로 시작한 모든 것이 결국은 끝은 저주구나. 가인은 그거를 발견하게 됐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자신을 믿고 산다면 가인처럼 허무하게 마칠 수밖에 없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인에게 표를 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가는 표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의롭게 되셨습니까? 거룩하게 되셨습니까? 이건 아무나 의롭고 거룩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의 피로 내 자신을 믿는 마음, 실패한 것을 마음에 인정하고 발견한 사람만이 이 세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도 오늘 우리는 못된 나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아벨이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이 정말 연락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과 성령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인지하시고 또 세우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인의 신앙이 아닌 아벨의 신앙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 저도 가인처럼 그냥 내 열심, 내 좋은 마음, 내 마음으로 살았는데 정말 나는 못된 남인데 선한 게 맺힐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